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고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며 또한 이 듣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그것이 무슨 중요한 질문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으면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교인들은 이 당연한 것에 대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이 생활에 깊숙하게 이렇게 적용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하여서 교인들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필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믿습니까? 네. 자,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재림을 믿습니까? 네. 재림이라는 건 우리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질문,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걸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그런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의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평신도 때 그러니까 한참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한 날 제 사업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께 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께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만 그 목사님이 신경쓰 웃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성경도 좀 알고 믿음이 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나오는 데는 아주 성경에 이제 좀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러다 기대를 가지고서 무슨 질문, 뭐 그리 궁금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딱 질문하고 싶은 거. 목사님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인상이 팍 굳어지더라고요. 목사에게 하는 질문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가 쭉 나열하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신다. 올려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6절 말씀에 아주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가 왜 부활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말을 했느냐?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부활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재림을 기다립니다. 라고 떠들어봤자 그 사람은 제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이거는 그때의 부활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없이 모두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부활하는데 다만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은 부활할 때 멸망의 부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구원과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죠. 당연히 영생으로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 누가 멸망의 부활을 하고 원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하늘을 올라가는 부활을 소망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왜 듣기 싫어합니까? 왜 듣기 싫어하죠?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을 못 전한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쫓겨난대요. 아니면 바로 교인들이 손가락질로 온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시죠? 누구누구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결국은 나왔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설교에 복음이 없답니다. 복음이 없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 궁극적으로 말씀, 좋은 소식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걸 딱 들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성경 66권 자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뭔 설교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부활의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 재림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는 왜 듣기 싫어하냐는 것이에요. 그럼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삶,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무겁게 여러분의 질문을 하면서 무겁게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어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교회 IS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아까처럼 아멘 소리를 하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아멘의 뜻이 뭡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라는 말에도 아멘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왜 2절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느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때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서 진짜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신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대표적으로 첫째가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심하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유대교인들이 심하여가지고, 형제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 미혹을 당하지 말고, 그 유대교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위협하고 또 배척한다는 배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하여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너희 편이 아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인들, 너희를 위협하는 자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도 있다.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거는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단이나 사이비에게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은 재림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기다리는 이유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옛날 다민성교나 사이비 교주들 보면 대표적인 게 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 우리는 언제 되면 올라간다. 뭐 하늘로 간다 이런 날짜가 정해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직장도 때려치우고 가정도 다 버리고 모든 거 싸들며 와가지고 교회 다 갖다 바치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했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에게서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6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무슨 말이냐?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삶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빨리.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봤던 사이비들의 형상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그대로 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또 더 심각한 게 하나 따라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이거는 이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배가 불러오는가요? 먹을 수 있는가요?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올라갈 건데, 사이비들이 이렇게 했댔어요. 한동안 신천지들이 이렇게 했었고, 다민성교회가 그렇게 했었고, 남들 사채고 뭐고 다 끌어서는 겁니다. 사채고 뭐고, 그리고 남들이 가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다 융통해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데 그 때가 돼가지고, 옛날 다민성 그랬어요. 그 때가 돼가지고 촬영해주고, 휴가 안 일어났거든. 그때는 되니까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수천만 원을 빚을 땡겼는데, 사채를 얻던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는 가족들이고 뭐고 간에 없은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면서, 오직 재림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이 오늘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절의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만 보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만 보게 만듭니다. 이단들의 현상이 뭐냐? 너희가 돈 벌어오는 이유도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을 그냥 그쪽으로만 몰아넣게 만들어요. 자기 그 교자에게만. 그리고는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간에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어차피 올라간다는 생각에. 재림에 잘못된 오해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맡겨진 삶은 모든 걸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남은 1시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명령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의 명령이에요. 1시간 후에 온다면 1시간 동안에 앉아가 기도만 한다? 나는 절대 하나님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시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내가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든 가서 네가 섬기든 아니면 네가 가서 남을 청소를 해주든 뭐를 닦아주든 아니면 내가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 일이 내게 지우이라면 1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된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신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약속도 없었는데 언제 오신다고 하고 마냥 그것만 넣어놓고 넋두리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고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이 땅에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본분이 뭡니까? 인류의 구원의 목적이었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입장에 숨을 거두는 입장에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죽기 몇 번 전이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꿈꾸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내팽개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저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남의 돈을 빼들어서 이 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죽는 그 1분의 그 순간에도 있으면 감당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요약해가지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6장 3절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소망을 소망한다면 먼저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소망한다면 먼저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여러분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죄를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한다 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거는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부활은 뭐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되살리신 것이에요. 죽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것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했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기는 죽되 어떻게 죽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부활을 하되 어떤 부활을 하느냐라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되 그냥 일반적으로 죽고 세상과 같이 더불어 죽고 내 삶을 사다 죽고 이런 사람으로 죽으면 일명 뭐예요? 개죽음이 되어버려요. 개죽음이 돼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개죽음이 되어버립니다. 죽되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인 것이에요. 이게 영생을 낙원에 들어가는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그 후에도 부활하죠. 그러나 멸망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부활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비록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부르시는 거 부활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한다라는 거 이게 뭐냐? 개죽음일 것밖에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과가 뭐니까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묶어서 저 어두운 데로 내쳐라. 그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악한 죽음에 대한 개죽음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두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홀로 고난의 언덕, 죽음의 언덕,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서 비와 돌로사의 길일지라도 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외로움의 길이라도 슬픔의 길이라도 너무나 눈물 흘린 그런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가진 그 길로만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영광의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은 거부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서는 그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구씨는 아니고서는 그 천국에 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뭘 했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은 천국인데 천국으로 가고자 말만 하면서 예수님 길은 거부한다. 그러면 길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에요. 이단이나 사회비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질없다. 우리는 아직 모여서 재림하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림하셨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자. 재림하실 때 말씀 듣는 보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 재림이 언제 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하고 항상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는 언제 먹고 살아? 일은 언제 하죠? 가서 또 복음은 언제 전파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알리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알리죠?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일생일대에 감당할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시기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6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으로 세우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 7절 8절 말씀이 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책망의 무게가 탁 느껴지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금 오늘날 사회비와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하면은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이 재림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재림이 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024년이니까 주님이 재림이 2024년 부활절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을게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서 그에게 뭉쳐 있을게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희는 그런 쓸데없는 정신 팔리지 말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심판이 언제 올지는 너희가 관심 갖지 말고 다만 1시간 후에 오더라도 1시간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너희가 할 일을 내가 맡긴 너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혹시 일하는 과정이든 언제든 간에 내가 오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를 부를게. 내가 부르면 너희는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맡긴 일을 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남은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 너희 부활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뭉쳐 있어라. 재림이 올 테니까 너희가 뭉쳐가 기도만 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든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오해를 하게 되고 헛되게 잘못 믿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만 찾는 거예요. 복만 찾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말씀만 많이 보고 알면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쪽으로 편 쏠리게 되면은요, 그것이 오랜 신앙의 장애가 되어버려요, 장애인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알 만큼 행해야 돼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을 보일 테니까. 아는 만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것이 많습니까? 아는 만큼 뭐가 있다? 짐이 올려져 있다라는 기억하라 했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에는 부활을 떠든다고, 재림을 막 떠든다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막 부활과 재림을 떠들면 오히려 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나와가지고 더 위협적이고 더 극성버리고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있죠. 자, 떠들기는 떠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떠들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잠잠하게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열심히 말씀 보고 우리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록 우리에게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록 핍박이 오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떠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들리게 하려면 우리가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떠들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거들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내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은 바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떠들어봤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빈 깡통에 요란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떠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음만큼에 대한 것은 따라가는 건 우리 삶에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듣는다. 어떤 누구도 안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본?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부활을 말하고 재림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부활이나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그런 삶을 보고서 부활과 재림을 들었던 사람이 야, 네가 삶을 보고 네 살아가는 꼬라서리를 보니까는 부활과 재림이 네 삶에 네가 사는 모습이 부활과 재림인 것 같으면 나는 그런 부활과 재림 난 안 하겠다라고 하고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값은 여러분에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값은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네가 열심으로 부활과 재림을 떠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삶이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으로서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부활과 재림 나는 필요 없어. 그러고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의 대가는 여러분이 참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인이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숨값을 내한테 찾는 겁니다. 이건 에스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본이 다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활과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제발 먼저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안아주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하면서 주님 나도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헛된 소리예요. 헛된 소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겠다면 내가 먼저 안아주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떠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랬어요. 그러면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냥 눅눅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리고 부활은 입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소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또 그 기다림에서 재림을 영접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또 먼저 섬기는 삶,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